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저녁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4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귀하고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바로 앞고 하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을 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락과 역경 속에서도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히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찾고 구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부르짖는 심령들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많은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늘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는데 주어진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하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또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는 제가 좀 여유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다가 오랜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좀 못했던 분들한테 좀 전화를 걸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한 두세 분 정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뭐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오랜만에 통화해보자 하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 걸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친구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러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럼 요번에는 노예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좀 걸어서 노예 지금 좀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걸 좀 통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전화를 한 2군데 또 걸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전화기를 보면서 전화기를 바꿨는데 잘못 바꿨나, 이게 전화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7, 8통을 했는데 아무데도 전화가 안 되니까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거지? 왜 전화를 안 받는 건가? 내가 내 전화를 피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마음이 좀 찹찹해졌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거절감도 생기고 좀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화가 다시 왔죠. 예. 아까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어제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전화하면은 전화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더 좋아요. 제 전화가 잘 안 울려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좀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좀 외롭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쯤은 다 있어요. 그럼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좀 기뻐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라고 벌써 거의 이제는 1년 가까이 되는데 목장 식구들도 잘 못 만나고 있지요.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좀 눈치도 보여서 잘 못하고 있지요. 함께 모여서 소그룹 하는 거, 성경 공부도 지금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면서 다과도 먹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누군가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동료들이, 친구들이, 교인들이, 교우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never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셔요. 아멘? 네. 그럼 누가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분을 만나면은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요? 어제 저같이 사람들 못 만나고 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저는 바라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 앞에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 한 3장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제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반복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무리들이 산 위에서 들었어요.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어디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 시작됐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제자들이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8장 1절에서 그 산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끝나면서 이 이야기가 전혀 구별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다음 장 9장까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이 이 두 장에서 총 10개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5, 6,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삶으로도 행함으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가난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돌보심으로써, 또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이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되신다는 것.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제자들이 머무는 이 자리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배우고 본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 이 단락의 첫 번째 문단에 속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8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단락은 크게 또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두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어떤 내용이신지는 많이 또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요, 이 두 이야기, 예수님 행하신 두 기적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이야기 속에 모두 아픈 사람, 병든 자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이야기 속에서 모두 병든 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이 두 부류의 그 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다 당시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나병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전까지 얘기했던 문둥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나병에 걸릴까 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예전에 영화 배너에 보시면은 배너의 주인공, 배너의 이제 여동생하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영화 속에서 보면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마을 바깥에 저기 한적한 곳에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곳에 따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은 안 돼요. 들어오다가 걸리면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럼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백부장은 나병과 같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옮기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일단은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갭이 있었죠. 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산에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가셔요? 무리가 따르는 그 가운데로 가시면서 만난 사람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또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도 한 백부장을 또 만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또 손을 먼저 내미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거 따지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라는 어떠한 조건, 또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기도 하고, 뭐 출신 지방이 뭐 전라도냐, 충청도냐, 경상도냐, 뭐 이것을 따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매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병과 같이 불치의 병에 걸린 자도 주님은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만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심지어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그를 구원해서 낙원에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향인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셔요.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그의 나병을 치유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병균,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 병균이 전염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꺼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을 꺼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리낌과 시선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이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생명을 걸고 그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병과 또 자기의 하인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생명을 걸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나병 걸린 사람과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똑같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6절에서도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 이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간 것이고요. 또 이 종의 부하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생길 때, 환난이 주어질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한두 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오고 주께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가끔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을 걸고 주 앞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그가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 예수님은요 그를 즉시 낫게 하실 만큼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만으로도 천지를 지으실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그 질병을 못 낫게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물론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뭐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내에 가거나 뭐 이제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은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시내 길가에 가면은 길에 막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푼 좀 도와달라고. 요즘도 가끔은 보지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시내 길가에 누워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동전도 주시고 뭐 지폐도 좀 주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그런 마음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분들의 그 특징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옷이 어떤 것 같아요? 좀 깨끗하거나 좋은 옷을 입은 분들이 거의 없죠. 많지 않죠. 없어요. 그러면 얼굴은 좀 깨끗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잘 씻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시다가 마음이 너무나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수준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병 환자를 적대하고 배척합니까? 병에 옮을까 봐, 지저분하고 또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게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나병 환자가 막 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막 환영하십니까? 나병 환자인 거 알면은 좀 저쪽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병도 깨끗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말로만 해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로만 치유하지 않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직접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그의 육신의 질병인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아무도 자기의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자기의 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던 내 몸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받아왔던 많은 서름과 외로움들, 그 아픔들이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에 육신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마음의 그 아픔들도 함께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아시고 그 외로움, 그 거절감, 그 상처도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 마음 누가 알아주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이켜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 치유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일단 로마에서 주어지는 그 직분이잖아요.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지위예요. 내 밑에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회사만 해도 중견 회사 이상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렇게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100명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분과 힘을 갖고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어요. 인종의 벽이죠. 유대인과,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는 지역, 이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백부장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백부장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를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도 되게 아픈 거예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그 하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민족의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부장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집 가가지고 내가 내 하인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이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 너 대단하다. 그냥 그래, 너 말대로 내가 말하느니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해주면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 백부장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써 다른 이들도 이 백부장을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차별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발행과 같이 이 부하의 질병을, 중풍병을 고쳐주셔요. 주님께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로움 속에 있었을 이 백부장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받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한테 내가 다 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실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저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고침을 받았고요. 백부장도 하인의 병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가 주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로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알매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 백부장의 부하와 같이 내 부하의, 내 가족의, 내 동료의, 내 목장의 식구들의 그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눈물 흘리며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고 배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를 찾고 구하며 생명을 걸고 주께 아뢰며 나갈 수 있는 간구하는 심령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거는 또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로 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1부, 2부 좀 나눠서라도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마스크 잘 쓰시고 소독제 사용하시고 방역을 저희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까 꼭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목마름 성사학당 금요일 또 영상이 또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